지난 목요일 저녁에는요, 참 교회에서 재미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느 청년 하나가요, 청년부 모임 시작하기 훨씬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일찍. 그리고는 2층 바로 이곳에 열심히 혼자 정돈을 하고 장식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하나그 청년에서 모임 후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나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도 유독 이 남자 청년 한 사람만이 이 땀을 흘리고 또 꽃으로 예배실 중앙 부분을 아주 예쁘게 꾸미고 또 작은 전등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아래 정친교실에서 김동원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모임을 가진 후에 청년들이 야단스럽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제 눈에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손에 풍선과 또 케이크를 들고서 예배실 교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일까? 제가 교회에서 궁금해서 저도 사무실에서 나와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청년들은 잔뜩 흥이 나서요. 저 문이 닫혀 있는 우리 예배실 입구에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킥킥거리면서 서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주고받고, 유리창 안으로 이 예배실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요, 저녁에 일찍 와서 예배실 중앙 부분을 장식하던 그 남자 청년이 무릎을 반쯤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 맞은편에는 같은 청년부 자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제서야 저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자매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이렇게 예배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을 때에는 모든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풍선도 두 사람에게 건네주고 케이크에도 불을 붙이고, 이런 청년들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활짝 웃는 두 사람을 저도 축하해주고 1층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강사라 사모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참 성의 없이 했다고 지난 30년이 지난 지금도 간혹 저 아내에게 말을 듣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저희 처에게 돌아보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연애에 대해서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행히도 제가 태자를 맞지 않고 예스라는 답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맨틱하지 못해서 그렇게 청혼을 했다라고 지금도 저는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최소한 성의 없이 청혼을 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청년부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가운데서 교회 예배실에서 이 결혼 프로포즈를 할 생각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얼마든지 더 로맨틱한 장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예배실을 선택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만나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앞으로 결혼하겠다라는 이 진지한 약속을 맺는 것, 분명히 장차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덩치가 제일 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청년, 자매는 누군지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이 두 사람 외에 또 한 쌍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이 청년도 여러분이 보셨어요. 아침에 이 찬양 인도하는데 제일 왼쪽에 둘이 지금 앉아 있는데 일어나세요. 자매님도 일어나세요. 자매님들도 일어나세요. 자매님도 일어나세요. 다른 자매 일어나시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 결혼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제 계획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른 커플의 그 결혼은요 1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두 사람 역시 참 견고하고 멋진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는요 오늘 어머니 날을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EM 청년부가 어제 열심히 만든 그 카네이션 다 받아서 가슴에 달고 계시네요. 그렇죠? 받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가실 때 꼭 받으세요. 자, 어머니들을 향한 그 감사와 또 사랑의 또 공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국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또 이곳 로컬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오늘 어머니 날에 아버지들도 한두 분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한국 풍습을 따라서 어머니 날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시켜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사실 아버지들인 우리 남자들은요 좀 찬밥 신세죠. 예. 미국에는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따로 지키는데 어머니 날과는 달리 이 날은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날 어머니들과 함께 특별 대우를 받는 아버지들은 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또 표현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 기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교회 예배실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상하신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도 명시될 정도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법도를 간추려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했던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바로 읽은 성경 본문이 구약의 이 내용을 인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무게를 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공경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볍게 대하는 거죠. 자,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닝 접시 아주 귀중하게 다루며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종이 접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커피를 담아가는 그 알루미늄 병 무겁죠. 일회용 컵에 비해서는 무겁고 또 상당히 값도 많이 나갑니다. 쓸모도 많아요. 커피를 오랫동안 아주 따뜻하게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 쓰고 난 다음에는 그냥 버리십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씻고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부모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이 든 부모를 잘 보살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에 부모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장하는 그 과정 동안 교육도 시켜주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자식은 어른이 되었고요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돌보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또한 옳은 일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요, 정 브라이언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 청년부,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학부모님의 밤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좀 아주 참 죄송합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80년대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가졌는데요, 아래층 친구실은 그야말로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10대 청소년으로 살았던 그 시대를 재현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세계를 잠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귀에 익은 그 옛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다 흘러나왔고요, 찬양 시간도 80년대에 부르던 찬양을 선곡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모님들도 80년대 복장을 최선으로 다해서 그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또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력해서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참으로 뜻깊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또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엌에서 마무리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역시 엄마들이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는데도 엄마들은 활짝 웃는 그런 기쁜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엄마 아빠의 그 숨은 사랑과 또 그 희생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우리를 기를 때에 실수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모자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는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억나는 것은 상처뿐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용서하고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고 새로운 앞날을 만들어가는 데에 그 위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모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 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한 가정의 자녀로 자라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흙으로 만든 그 인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셨다라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충격적이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성인이 된 어른들이나 동일하게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요, 이 계명을 지킬 때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도 아울러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견뎌내신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약속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다가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룻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 자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참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며 따랐습니다. 자,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는 자기의 갈 길을 갔기 때문에 그만 역사 속에서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은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귀중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또 그런 축복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무도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머니 날로서 1년 365일 동안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전화를 많이 거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게 전화를 많이 거는 날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뒤져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물론 찾아가서 만나 뵙고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멀리 계신다면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으셨어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서 맡기시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아울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계명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얼마나 잘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서 공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그 기초 위에 나라와 또 이 사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해야만 교회도 이 세상에서 재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때 영국의 왕으로 지낸 적이 있던 에드워드 8세는 미국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The thing that impresses me most about America is the way parents obey their children. 미국 사람의 참 특이한 점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물론 아이들은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순수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아이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릇된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른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행동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인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물론이요, 또한 적절한 훈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또 아이 기죽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훈계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눈물이 질끔 날 정도로 야단도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들은 이 부분에 자주 실패합니다. 아예 자녀들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 지내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자,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직접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한 30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죠. 아버지들이 하루에 얼마 동안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한 3분 되는 것 같습니까?
38초입니다. 38초. 이게 통계입니다. 저도 이 통계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38초니까 그것은 그 어떤 의미냐면 어떤 아버지들은 하루에 한 5초, 10초 평균이니까 그렇게만 보내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어쩌면 아마 1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제가 또 스스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모범스러운 아버지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건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녀가 언제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부정적인 말로 자기들을 깎아내리고 창피를 주는 것에 분노합니다. 부모님들은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약점을 계속 들추내는 것은 그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좌우하려는 것도 그 속에 쓰라린 마음을 쌓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자녀에게 지시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과는 달리 부모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집으로 함께 돌아와서는 아주 무섭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날 저녁 수요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전 교회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렸던 이 성경 퀴즈 대회인데 가장 거룩하게 치러야 할 그런 행사인데 서로 답을 가르쳐주고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위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다 괜찮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위선으로 그대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12살이 되기까지 배우는 것의 80%가 이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이 세상 어느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또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대하는 말, 또 우리가 행동,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하는 말 이런 것을 지켜보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들도 모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도 장차 우리 자녀들에게서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 ounce of the mother is better than a pound of the preacher. 어머님의 한마디가 목사의 100마디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이죠. 너무나 또 다행스러운 말입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